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기 잘 하고 계시죠? 네, 어저께도 아주 은혜롭고 많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의 개론적인 내용을 잠깐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사야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주의 있게 잘 보시면 우선 1장 1절 보시면 이사야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선지자,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은 이사야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1장 2절서부터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쭉 언급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66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1장 1절 보시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 2절서부터 그 뒤에 거는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장 1절 보시면 이사야 자신에 관해서 누군가가 썼어요. 그렇죠? 1장 1절은 이러이런 시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타이틀을 여기 맨 앞에 표제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 자신의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하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1장 1절서부터 66장 전체가 전부 이사야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장 1절은 이사야 자신의 말은 아니고 이사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자신의 말씀에 첨가된 그런 표제어에 해당된다. 표제어는 뒤에 이사야서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누군가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제3자의 이름으로 쓴 거죠. 그래서 표제어가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개론적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한지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전도서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1장 2절서부터 전도자의 말이죠. 그렇죠?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것은 전도자에 관한 소개가 다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 자신의 직접 쓴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잖아요. 전도자의 제자가 썼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를 제3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처럼 그 예언자면 예언자, 전도자면 전도자, 이런 사람이 직접 선포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게 누구의 책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첨가한 표제어들이 부분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자, 다른 책에도 역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째 날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오늘 중심 주제를 한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인류 역사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 내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득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거나 우리 인체를 보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비한 것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루 아침 저녁이 이렇게 있고 밤과 낮이 있고 또 정확하게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오고 또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알맞은 온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태양에 가까우면 다 타서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그 방사능의 힘 때문에 그 괴력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적절한 위치에 지구가 놓여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지금은 간간히 우리가 푸른 것을 좀 봅니다. 사계절 푸른 것이 있고요. 푸른 나무가 있고 초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색깔들도 전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그 푸른 나무를 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아주 미묘한 차이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연두색에서부터 짙은 초록색에서부터 연한 초록색, 아주 강렬한 그런 초록색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초록색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 눈에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사람의 눈에 제일 편하고 좋은 것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칠판이 다 검은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라고 얘기했죠. 근데 한동안 다 어땠어요? 칠판이 다 녹색으로 변했었어요. 요즘은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만 이 녹색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눈에 제일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 전체에 이런 초록으로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 몸 인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죠. 색깔을 구분하죠. 크기, 모양 다 구분하죠. 느낌까지 전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눈과 우리의 두뇌 아니에요. 냄새, 모든 옛날의 생각을 다 추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후각과 그 기억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모든 것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내가 우연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신비하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너무나 신비하고 기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신 거죠. 이제는 특별한 계시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의 길일까, 무엇이 샬롬의 길일까, 무엇이 영원한 평강의 길일까, 무엇이 행복의 길일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만 봐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특별한 계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책, 바로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죠. 적어도 모세 시대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명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전도서 역시 또 다른 그러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시편 그렇죠. 잠언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모든 책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세오경 다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적어도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모세 시대 때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기원 후 100년까지 이렇게 한 15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뭘 깨닫고 있는가, 중간중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다 필요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 말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일종의 증거 자료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성공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실패 역사가 있었고, 사사기 전체가 다 실패 역사입니다. 왕정 시대, 다윗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멸망했고 유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록이라고 하고, 때는 주전 6세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사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 삶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선 모세 율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주셨고 아모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는 76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750년에서 720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었습니다. 여기 아모스는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는 742년에서 701년까지 조금 더 후대입니다. 예레미야는 628년에서부터 약 587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포로기에 가까운 시기죠. 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패로 검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삶의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것이 기록된 책이 지금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사두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깨우쳐 주셨어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상급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방대한 책,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서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대한 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어디부터 보세요? 당연히 서론부터 보시겠죠? 책을 읽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금방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과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서론과 결론을 먼저 잘 파악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독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것을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론과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집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서론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결론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개괄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을 시작할 때 개괄적으로 서론 부분도 다 써놓습니다. 목 차이가 다 씁니다. 그러나 정작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용 자체입니다. 내용 자체부터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책을 씁니다. 본론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당초에 예정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더 첨가될 수 있겠어요? 첨가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과학책이라고 그러면 내가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검증된 그런 자료를 여기다 첨가해야 되는데 실험은 시작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쓰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거 다 이 본론부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본론부가 어느 정도 다 정해지면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 서론부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 서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이 다 어디에 담겨져요? 서론에 담겨지겠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개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모든 나머지 본론부의 내용들을 거기에서 서론부에서 아주 개괄적이나마 핵심적인 부분을 다 담습니다. 내가 집필하는 집필 의도와 계획과 목적, 그리고 전개할 방향, 그리고 여기에 순서, 그리고 핵심적 내용, 이러한 모든 것들, 방법론,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론에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간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이 이와 같습니다. 적어도 모세오경 이렇게 보시면 모세오경 안에는 이미 다 선포된 그런 내용, 창세기 2장 3장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인간 창조가 언급되지요?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다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이름도 다 지어줘라. 이름을 지어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내가 다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단순히 이름 지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름 짓는 그 권위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잘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특별한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말라. 너는 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벗어나는 순간,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바로 그것은 저주와 재앙의 순간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 여기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존재,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존재. 창세기 2, 3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미 2, 3장에서 선포가 됐어요. 근데 3장서부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나타납니다.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6장에서부터 9장 보시면 노아 홍수 문제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형제가 형제를,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면으로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관찰하셨어요. 이들이 정말 내 말대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실패의 역사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 이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을 베푸셨고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 그 이후에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가 지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할 자료가 생겼어요. 내 뜻은 바로 이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 사랑과 구원의 세상이었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줬는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떠났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왕국이 그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쯤 돼서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다 선포되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다 검증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을 이 앞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사야의 본문 말씀 이외에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 걸 봤죠. 전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제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이 성경 나머지 모든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시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신학서입니다. 이건 시로 돼 있어요. 거의 세미 포이츄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은 대부분 뭐로 돼 있어요? 산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보시면 이건 거의 시처럼 쓰여져 있어요.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6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유사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함축적으로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이제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 누구신가? 이걸 여기에 아주 짧은 서론 부분에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셀렘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데무트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둘 다 유사어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 여기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데무트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비슷함,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likenes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n our likeness, according to our likeness, after our like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이 네무트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나중에 뒤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모양으로 번역된 것, 이것을 호모이오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likeness. 그래서 이것은 비슷하다,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걸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이것을 병행구라고 합니다. 두 유사한 언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강조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 6절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다 그에게 면류관으로 씌워주셨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의 반복입니다. 거기서 메아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조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작게 우리를 작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왕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선포되어 있어요. 왕과 같이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 생명이 이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이 나머지 성경 전체에 다뤄져 있는 거예요. 인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천하만민보다 이 모든 천하만물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 소중하다. 인간이 소중하다. 그 상대방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거나 침해하지 말라. 그의 영역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의 생명은, 그의 삶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의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의 삶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의 하는 일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만큼 인간도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지요.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되어져 가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거고, 이것이 가정을 바꿉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선포, 인간 존엄성의 선포는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고대 중문동에도 창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간 창조를 얘기할 때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의 적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의 장군이, 적장의 장군, 부하 장군이 킹구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마루둑이 티아맛을 물리칩니다. 그 몸을 잘라서 하늘과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장 킹구를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만듭니다. 바로 이 킹구의 피로 만듭니다. 이 적장의 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들의 불편한 일들을 다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이처럼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존엄성이 없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고 속에서 사는 민족들, 오늘날의 아랍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니까? 전쟁이 끊임없고,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레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사상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1장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닮은 존재로 소중하게 만들었다. 바로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처럼 특별한 존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중문동에선 사람들이 그 황제체제 안에서, 황제체제, 제국이죠.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왕들이 있어요. 그 지방 분권 왕들을 가리켜서 이 황제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하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신하지만 그 왕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날 대사라고 얘기하죠. 대사. 바로 우리 정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대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왕의 젤렘, 이 왕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러면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하나님의 지상왕, 하나님의 지상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왕과 같은 존재요, 여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한 겁니다.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어로 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그 2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마찬가지로 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카바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은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소중한 존재로, 지상 대리자로, 그리고 대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고유한 은사를 주셨어요. 색깔이 무한히 다양합니다. 70억이면 70억의 색깔이 다 다양합니다. 70억의 체험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체험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은사가 모여서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가 잘 개발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보시게 되면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가진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실한 자세와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선물 주셨어요. 그것이 가려 있을 뿐입니다.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권위와 생명과 그리고 사명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관자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다 충분히 얘기는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 하나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다 나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응답의 하나님, 친히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산문과 다르죠. 창세기 1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시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 베드로 전서 요즘 내가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내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고, 내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목표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연단하듯이 더 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무엇이 삶의 길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복된 시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 함께 상고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길이고 말씀이 진리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디에도 없는 절대적 진리임을 저희들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 안에 저희들 모두 승리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날 한날에 저희들 영적 순례의 길에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